오직 굳은 마음에서 육신에서 굳은 마음에서 아버지 제하여 주시옵시고니 하고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오늘도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귀한 장숙사 강도사님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정신이 되고 그것이 문장이 되어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전파되고 증거되고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주시되 외적인 성령의 은사와 내적인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모두 함께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된 저희 지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과 상송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더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후 시간입니다. 자, 오후 시간에는 세 번째 강의는 항상 뭔지 아시지요? 지금 4기생들인데 4기생들이 11월 달이면 1주년 돌 되는 날입니다. 돌 되는 날, 다음 주 돌인데 우리 뭐 할까요? 돌떡이라도 돌릴까요? 자, 그래서 돌이 되는 날이 어떠세요? 많이들 시작할 때는 한 4명이었는데 그래도 꽤 많아요. 20명이 넘죠?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아홉, 열, 열하나, 둘, 셋, 열네, 열둘. 20명 헐 넘네. 자, 많이 늘었습니다. 많은 분이. 그리고 공감도 가지시고, 이제 그 책이 그렇게 안 읽혔던 책이 왼수 같았던 그 두 책이 힐링과 멘토링의 교재가 친근해지기 시작했죠? 우리 민우님, 어때, 민우님은? 큰 민우님 어떠셔? 책이 좀 어떠셔요? 작은 민우님은 가셨네? 세 사람 되면은 여기서 특별 축하 뭐 할 거예요. 제가 계획 중이에요. 저 어머니하고 며느리 두 분이 이제 사람 되면, 셋이 사람 되면 제가 쏠 거예요. 기도 중에서. 자, 기도랄 것도 없어요. 제 마음에 먹었으면 아버지께서 이러실 줄 믿습니다. 예, 주면서 하는 영성, 받으면서 하는 영성에서 이제 주면서 하는 영성인 겁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두 분이 하려고 그랬는데 강의를 아주 간증 시간이잖아요. 우리 이성자 목사님하고 근데 부산 이호남 목사님 부산이시죠? 저분이 내일은 이따 가시나요? 3시에 나가시네. 간증하고 나가시네. 간증 먼저 하세요. 간증하시고 네? 아, 내일 올 하루는 계시고 먼저 우리 부산에서 오신 이호남 목사님의 간증, 한 달 동안 있었던 간증이시죠? 그걸 듣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제가 저번에 9월 10일 날 첫 번째 간증을 했는데 그 간증을 하고 집에 가서 야, 여기 오니까 도전이 되고 나는 이거 뭐냐, 그리고 내 나름대로 목회를 한다 하면서 이거 정말로 이건 아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세종에서 건축하면서 유튜브를 전혀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야, 여기 와서 무슨 막 이렇게 말씀을 하고, 우리 저 이기용 목사님이 저를 좀 많이 도와주시고, 야, 이거 사기에 뭐 박 목사님이 체계 있게 이혼하면 일기에 제가 또 시간이 돼갖고 몇 번 참석을 했었어요. 근데 전혀 못 들었어. 근데 뭐가 이렇게 되고 책을 봐도 긴가민가 되고 그래.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처음서부터 유튜브를 그냥 쫙 한번 봐봤어요. 근데 뭐 시간이 있어야지, 바쁘니까 보지도 못하고 시험시험 봤는데 이렇게 쫙쫙 보니까 사기에 됐던 여기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나니까 이제 막 이게 눈이 휙 디비진 거예요. 그때 여기 다 있네 이러면서 그래. 이제 그런데 제가 뭐라고 기도를 했느냐면요, 아버지 헛된 거 구하지 않게 달라고. 이제는
분별되게 해주시고 구분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뒤돌아보니 죽고 썩을 것만 위해서 추구하고 왔는데 이건 아니네요. 계속 하나님 앞에 제가 그렇게 여기 가서 이제 바로 이거 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만 했어요. 아버지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이 무지함을 용서하옵소서. 회개합니다. 용서하옵소서. 일깨워 주옵소서. 계속 그 기도만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 영이 계속 그 기도만 나와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뭐를 저에게 주시느냐면 그 야고보서 그 1장에 있잖아요. 그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했잖아요. 그 말씀과 또 연결을 딱 시켜서 그 뭡니까? 열왕기 상해 3장에 보면 솔로몬의 지혜가 있잖아요. 거기를 쫙 이렇게 주시면서 저에게 이제 어떻게 이게 그전에 그 감정이 아닌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면 그 생각나게 하냐면 이 그 3장 9절에 보면 누가 그렇게 구했어요? 솔로몬 왕이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그럴 때 선악을 분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 솔로몬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부도 또 자기 생명 원수를 그 원수멸하는 생명을 구하지도 않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으니 그게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합한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머지 네가 구하지 않는 지혜와 그 뭡니까? 부도 명예도 너에게 다 주겠다. 이런 꿈을 깨보니까 꿈이었잖아요. 그 말씀을 주시는데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막 그 말씀이 살아갖고 계속 내 입에서 그 말씀을 막 이상하게 속에서 막 일어나요, 말씀이.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책을 보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하나 그전보다도 깨우침이 더해지고 이런 걸 주시더라고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이 해주시면 나도 되겠구나. 이런 가능성이 막 보여요.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이제 아버지 저에게 그 기도는 끊이지 않고 근데 또 이어서 무슨 말씀을 주시느냐면 계속 이어져요. 이어지면서 그 두 계집 창기가 솔로몬 왕에게 와서 서로 싸웠잖아요. 죽은 자가 내 아가 아니고 사는 아들이 내 아들이다 이렇게 싸웠을 때 24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칼을 가져와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서 반으로 딱 나눠라 그랬을 때 그 진짜 어머니는 뭐라 그랬어요? 불이 탔다 그랬어요. 타가지고 왕이여 그리하지 마시고 저 아들을 그냥 저 여인에게 주라. 그랬을 때 그 솔로몬의 그 지혜, 엄청난 지혜로 저 여인이 살아있는 어미니까 죽이지 말고 줘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나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 이제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저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났느냐면 다는 아닙니다만 아직도 멀었지만 모든 걸 놓게 되더라고요. 다 놔줘버렸어요. 뭐 바보가 되는 것처럼 그 며칠 동안 한 달 동안 다 놔줘버리고 그냥 멍청하게 사람이 그렇게 돼요. 야, 이 우리 하나님이 멍청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내가 뭐 이렇게 구하는 거 이런 거 그것도 없어요. 그리고 남편이 무슨 소리를 해도 웃음이 나고 그렇게 돼요. 이거 아버지가 왜 내가 이렇게 됐을까. 그리고 부산에 가면 성도들도 어머 우리 목사님 많이 변했네 이런 소리를 하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변하게 해 가시는구나. 그러면서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느냐. 그동안 뒤돌아볼 때 악한 원수 사탄에게 쏟고 사는 게 너무 억울해요. 그래서 아버지, 나는 이제 1분 1초도 나는 하나님과 떨어져서는 못 살겠습니다. 자꾸 내 영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하고 안 떨어지려고 막 몸부림을 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기쁨이 막 안에서 이렇게 샘솟는데 뭐 어떻게 이게 감당을 못하는, 옛날에 내가 이 성령 충만해서 은사 받을 때 기쁨과 달라요. 그래 너무 기뻐요. 그러니까 막 지금 부산에서 제가 어제 세종에까지 9시 반에 도착을 해서 여기 아침에 일찍 해가고 준비해서 왔는데도 몸은 좀 피곤할지 몰라도 영이 그렇게 기쁘고, 우리 여 식구들이 막 눈에 환한 게 여기만 가면 나는 산다 이래. 내 영이 여기만 오면 막 기뻐서 누구 어떤 집사님도 보고 싶고 막 이렇게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옛날보다도 더 막 이게 타요. 그래서 솔직히 아버지 영광 받으십시오만은 그 공주 그 세종에 가깝잖아요, 공주가. 근데 하나님의 기도를 하니까 이 공주밤이 최고 맛있다는데 야, 우리 식구들 하나씩만 좀 주면 어떨까? 그래갖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저 붙여주라 그래서 제가 붙였는데, 아까 제가 하나 얼른 먹는 거는 맛이 어떨까? 쪄서 넣어놨던 그 맛은 어떨까 싶어서 먹었더니 별로 첫보다는 맛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 가시는 걸 볼 때, 이거는요, 여러분, 정말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건, 우리 박철수 목사님을 먼저 이렇게 하게 하셔서, 이 힐면이라는 이곳에 이 귀하신, 우리 식구들을 또 이렇게 오게 하시고, 여 유튜브를 통해서 듣게 하신 분들은 정말로 복 중에 복인들이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저를 이제 이걸 주고 마는 게 아니라 꿈에 계속 저를 가르쳐요. 새벽 3시쯤 되면 비몽사몽간에 어떤 살인사건이 났는데 거기 내가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야, 네가 이렇게 처리하라고 그래. 어머, 꿈에 내가 나를 보면 어머,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네. 이렇게 또 이어져서 또 어떤 부인이 둘인데 남자 하나를 놓고 막 이렇게 여인들이 싸움하고 다툼하는 게 있을 때 내가 또 이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아이고 그러지 말고 사이좋게 하나님이 기뻐 안 한다고 이렇게 또 해요. 그래서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같이 부족한 것도 하나님이 참 이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니까 저는 그 인도함을 받는 그거 이상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오로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왜요? 여기 목회자님들 많잖아요. 내가 평신도라면 저는 우리들은 선생된 자들은 더 많이 맡은 자는 많이 찾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성도들의 그 영혼까지도 책임을 져야 되는 무거운 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게 여기까지 목사라고 이게 목사라고 너무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두 번 다시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저는 요새 회개하느냐라고 정신없어요. 근데 여기 오니까 앞에 서신 분들이 뭐 누가 이렇게 되니까 뭐 시기하는 마음이 있어서 달려간다. 저는 시기하는 마음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부럽지. 야, 나도 언제는 저렇게 될까. 그래, 우리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려고 희망을 주셨으니 해보자. 그거지. 시기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이 마음은요, 불교인들도 자기를 도 닦는다 해서 그걸 막 추스리고 그러는데 하물며 목사라는 사람들이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들입니까? 이 원수 사탄 마귀에게 쏘가서 우리가
작은 예수님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 우리 하나님께서 짧게나마 했는데 참 무궁무진합니다마는 제가 많은 시간을 뺏으면 안 돼서 그 한 달 동안 있었던 그런 제게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름만 불러도 좋으신 하나님, 그 은혜를 무엇으로 우리가 갚을지. 빚진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데 무엇을 못해드리겠습니까? 아버지 들어쓰십시오. 그거밖에는 저는 요즘 기도가, 다른 기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귀하신 분들이고, 또 우리 목사님들이 출타 중이신데 연약한 몸으로 이렇게 했을 때 날 건강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 적은 저지만 기도하고 그래 지금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이제 제가 부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우리 전도사님이 아들이 결혼을 해요. 근데 그전에는 결혼한다면 어떤 여자냐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래 지가 좋다는데 어떤 아가씨냐 그러니까 믿음의 아가씨라. 그럼 됐다.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우리 자녀가 뭐를 한다 그래도 그래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게 편하게 그렇게 쉽게 쉼을 나지는 그게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저를 보는 눈이 저 사람이 세미나를 간다고 하기는 하는데 조금 이상하네 이래갖고 계속 나를 뭐라 그러냐면 나는 요새 모세 선지자 거기서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말씀밖에 없으니까 당신 알아서 해. 말씀 예. 또 부산에 가서 우리 전도사님한테 저 이혼한 목사가 말이지 조금 좀 그런 것 같은데 전도사님 말씀만 보십시오. 말씀대로 가는가 보세요. 그러니 제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요 우리 남편도 저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봉사하는데 어찌할까요? 물으니까 네가 사람 되는 날 선포해라. 그리고 인도해라. 알겠습니다. 강도사님 다 됐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제가 왜 어디 갔었냐면요. 9월 10일 날, 그러니까 한 달 됐어요. 상담하신 내용 궁금해서 지금 들어가 봤습니다. 찾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지금 심리 여기 보니까 2단계 인식돼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심리 심령 체험된 거네요. 그러니까 심리 심령 체험되었으니까 그걸 이제 구분하고 분별하는 게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되니까 안 끊어지고 심령이 뭔지가 근데 이거 다 과거에 경험됐던 거죠. 근데 재체험하라는 거예요. 재체험이 된 건데 심리들 알잖아요. 심리가 뭔지. 하여튼 심령과 심리가 분명해졌어요. 그죠? 내 자아의식으로 살아서 복잡해지는 머리와 마음. 이거 사람 100대에서도 얼마든지 그 분야로 들어가면 침투할 수 있는 거예요. 뺏길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자, 심리가 됐고 심령이 되니까 어땠어요? 계속 끊이지 않는 내 안에서 생명성 흘러나오는 내면의 느낌이 있어요. 그걸 영적 실제라고 합니다. 그것도 실제성, 실제가 일어난 거예요. 실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분이 실제를 일으키신 겁니다. 생명의 느낌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제 그게 끊임없이 이어져야 그게 이제 그 삶을 살아야 성전인 거예요. 그게. 그 심령 됐을 때만 성전입니다. 그 주된 신분 5가지 중에서 그 심령 됐을 때만 성전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함부로 아무 때나 성전 아닌 게 이해되시죠? 심령이 아닐 때는 난 지금 성전 아닌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주님으로 살아야 되는지 더더욱 디테일해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2단계 9월 10일 날 인식을 하셨어요. 인식이 됐는데 이제
체험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어가신 겁니다. 이 상담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상담을 박 목사님 만날 때까지 몇 번 하십시오. 그럼 체험이 됩니다. 체험이 안 되면 오늘 맛봤잖아요. 된장찌개 맛보고 이제 조금 있다는 그게 그 밤입니까? 그 밤을 나눠주실 거예요. 그 밤을 먹어야 맛을 알듯이 밤이 있구나 만져봐는 인식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먹었어. 내어지를 드리고 까서 먹었어요. 그럴 때 그 밥맛을 알듯이 그걸 까줘서 밥맛을 느끼게 해주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푸뉴마 체험이 되는데 그 푸뉴마 체험을 갖다가 이해됐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이해됐다는 거예요. 인식은 그라마 이해, 지적으로 아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이 지식으로 알아. 지적으로 지성이 발달돼서 이성의 사람들이 많이 지성적이에요. 머리, 논리적이고 아주 멋진 부분입니다. 근데 그것이 푸뉴마가 안 되면, 맛보지 않으면, 체험이 없으면 죽은 지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큼 알아도 조금만 알아도 그게 빨리 체험이 되면 이게 훨씬 난 거 이쪽이 영의 삶을 살게 되니까 일단 축하드립니다. 그 사모하는 마음 부산에서 여기 오셨으니까 그래서 구분 분별이 되면서 체험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A 플러스 가셔야 되니까 C, B 가셔야 되는데도 심리 5단 2단계 인식이 돼서 B를 가는 과정에서 체험이 됐네요. 좀 이해되셨죠? 이제 우리 이제 매누님들도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하여튼 목사님께서 적어준 그거 그대로 그게 누가 적어준 거 누가 말씀하신 겁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신 상담 내용. 박 목사님의 인위적인 사람의 인간의 말이 아니에요. 그 상담 내용들이 그걸 붙들고 다음 목사님 상담해 줄 때까지 재체험 몇 번 체험해야 돼 사실은. 그러면 빨리 사람이 되어도 헤매질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부산까지 여기서부터 올라오시느라고. 이렇게 해서 이원환 목사님 간증 잘 들으셨죠? 유익하셨습니까? 우리 심리 심령 되는 게 두 번째 단계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였어요? 구속사적인 거 성경 이해인데 그게 영성훈련 받은 사람이라면 그 과정 다 거쳤고 성경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성경 공부했기 때문에 성경 이해 그리고 했죠. 분명히 했죠. 책 가지고 했습니다. 근데 저기 뭐야 무슨 삼촌 뭐지 그거 벌초 하듯이 처삼초 뭐 벌초 했듯이 그렇게 했을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왜 성경 공부 안 하냐 말씀을 하시면 안 돼. 이제 유구무원인 거예요. 그걸 한 전제하에 지금 이게 진행되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기본 과정 하신 분들을 모신 겁니다. 아시죠? 지금 기본 과정 다 하셨잖아. 여기 다 계시잖아. 안 하신 분 한 분도 안 계시네. 그죠? 홍성자 목사님은 어느 분에 의해서 지금 발탁이 될까 저기 와 계시고 지나가다가 이렇게 또 끌어오시고 왜? 기본 과정도 했거든. 했잖아. 네 속에 내가 있어. 말씀도 있어. 근데 실제가 더 심령만 되면 돼. 심령 맛보니까 그것이 뭐요? 로마서 6장 7장 8장이 경험되는 성경 체험이 또 일단 돼야 돼요. 밑받침돼야 성경 체험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인간 사람. 인간 사람은 뭐냐면 전인적 체험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심리와 심령은 감정적 체험이에요. 자, 감정적 체험만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실천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본으로 해야 될 게 뭐냐? 40% 헌금이라는 겁니다. 걸려요? 헌금 얘기하면 또 걸려불어. 그런데 이 말씀 듣고 순종하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왜? 걸리니까. 안 하면 걸리고 있거든요. 다. 인식으로는 아는데, 지식으로는 아는데, 들어아는데 행함이 없으니까. 그런데 아유 그거 해 넘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선수범해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단계까지 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나와요. 이제 5단계에 5가지 신분도 우리가 상담하면서 과거에 1단계 하면서 다 배웠던 겁니다. 배웠고 실천했던 건데 어느 날 또 안 살아져. 왜? 육신으로 있으니까 신분의 영의 상담을 영의 신분으로 못 살아. 안 살아. 그 다시 재인식시켜갖고 재체험해가지고 5가지 신분을 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하나님 정신으로 우리 김희성 목사님 한시 됐다고? 이제 내 정신으로 보다가 예수님 정신 하면 이게 되는 거야. 이건가? 은혜가 됩니다. 그런 간증들이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 누가 하실까요?
유 목사님이 하실래요? 이 목사님이 하실래요? 두 분 다 참 찬양을 잘 하시더만. 가위바위보 하세요. 네. 오십시오. 두 분 다 하셨어요. 우리 이성자 목사님. 계속 나와서 죄송합니다. 저는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다루심 받은 것을 발표하고 싶고, 정말 심령으로 살면 생명과 평안이라는 걸 또 어제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그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 그래야만 살아야 되는구나를 또 알아서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한 달 동안 더 이제 한 달 동안 계속 저한테 주신 말씀이 내용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내 말이, 죄송합니다.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내가 예수로 꽉 채워지면 내가 하는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 다 그 상대를 살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이 힐매를 하면서 특히 상대를 힘들게 하고 참 힘들더라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적으로 제가 올 구정에 제가 2월에 이제 정식 등록을 했는데, 그때부터 다루기 시작하는데 며느리하고 아들을 사건을 붙여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저로서는 왜 시댁에 오는 것이 당연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 고정관념이죠. 저번에 제가 상담받는데 고정관념을 깨트려라 그러시더라고요. 박재수 목사님이. 그러면서 제가 이제 철저히 다루심을 받는데, 우리 장석자 강사님께서 언제 강의 중인가 말씀하셨어요. 나는 일찍 진정 심장을 다 오려냈다고. 그래서 그게 참 충격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희 큰아들이 지금 제 기억으로는 아니오를 못 들어봤어요. 사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결혼하고 나서 얘가 아니오를 하는데 참 오죽하면 제가 너 엄마한테 이렇게 배신할 거야 할 정도로 참 그랬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그냥 딱 내려놓고 여기서 딱 떼어버렸어요. 그냥. 예. 아, 이 아들도 이 영생으로 같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사랑하고 섬기라고 또 한 지체로서 한 거지 싶어서 딱 오려내니까 아들이 싹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지금은 또 아들하고 사이가 좋습니다. 며느리로 돌아올 줄 알았더니 며느리는 아니에요 또. 그래서 그것이 숙제로 나놓고 계속 축복해주고, 그리고 또 뭐 목사가 가정만 챙길 수 없잖아요, 그죠? 예, 교회에 또 사역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가끔씩 며느리에 대한 그 마음이 오면 그때마다 축복해주고, 아버지 우리 며느리의 마음을 만져달라고. 육신을 생각하면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아. 그러나 그 상대편을 볼 때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 하니까 항상 미안하고, 정말 그 소리까지 들었어요. 며느리 없는 걸로 생각하세요. 이렇게 문자로. 나는 며느리가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강의 시간에 배웠잖아요. 상대가 그 며느리가 있으면 내가 시어머니가 되는 건데, 나는 분명히 아들을 결혼시켰고 며느리가 있는데 며느리가 없는 걸로 생각하고 평생 살으려는 거예요. 이거 참 고민이다. 참 힘들었습니다. 그 마음이. 어쨌든 그거는 일단 그것도 내려놨어요. 주님 앞에 맡기고, 인간의 방법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가 사람이 되면 아마 며느리를 내 품에 돌려보내지 않을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려놓고, 그것까지도 이제 오려냈어요. 오려내고. 한 달 동안 이제 받은 건 뭐냐면, 지난번에 그 이제 교회적으로 교회사와 또 저희 그러니까 목회 사역과 현장과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목회 현장에서는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노숙자 사건 해결됐다 그랬잖아요. 참 감사했어요. 근데 이 노숙자가 다시 돌아왔어요. 이거 어떡하냐, 이거. 다시 돌아왔는데 문제는 저를 안 보는 거예요. 밤에만 몰래 저희 교회에서 잠을 자고 가는 거예요. 교회가 뒤집어졌어요. 왜냐하면 여자 성도님들은 연세가 드셔도 여자라 무섭대요. 근데 키가
의리가 없는데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어서 제가 별로서 이제 지켜 서 있는 거예요. 낮에 이제 발견하면 빨리 얘기해 보려고 그랬더니 저기서 오다가도 싹 돌아서 도망 다니고. 그래서 하나님 어찌하옵니까? 그랬는데 이분이 참 제가 볼 때는 그분이 일부러 낸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루시며요. 사실은. 제가 옆에 있는데도요. 못 본 척하게 걸어가요. 모자 딱 쓰고 보면 알잖아. 이리 오라고. 이제 들어오라고 그랬더니 왜 그러니? 인사도 안 해요. 이야, 그 몇 개월을 같이 지냈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왜 나왔냐 했더니 그 교회에서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나는 이해가 되지만 그 밥 주고 옷 주고 잠자리 주고 잘하면 용돈까지 주는데 그 좋은 데를 왜 나왔냐 했더니 난 싫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왜 말도 없이 자냐? 나한테 허락도 맞지도 않고 어떻게 잤냐? 열쇠 내놔라. 그랬더니 열쇠 예전에 잊어버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열쇠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 와서 몰래 들어와 자냐? 그랬더니 따졌습니다. 이제 심리가 발동해가지고 너무 괘씸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이 따줬다. 그래? 그럼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이제 이성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지. 이건 교회 체계가 질서가 막 흐트러지니까 안 되겠다 싶고 여자 성도님은 힘들다 그러고 무서워서 못 온다 그러지. 저는 밤에는 사실 없습니다. 이제 집하고 교회와 한 15분간 떨어져 있어서.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이 그 불렀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지난번에 눈 수술한 성도님이에요. 불러서 왜 내 허락 없이 이분이 아무리 불쌍해도 그렇지 잠을 재워주냐. 그랬더니 나는 그 사람에게 열쇠를 준 적도 없고 빌려준 적도 없고 열어준 적도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그래서 주님 어찌하오리까. 근데 묻고 따지지 말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 또 어르신 여자 성도는 힘들다고 하고 계속 와서 밤에만 와서 잤다가 새벽에 딱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일찍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무섭다는 거예요. 참 고민이 됐어요. 우리 교회는 이 복지 목회가 아니라 저는 영성 목회를 하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고 이제는 뭐 병든 자 귀신 쫓아내는 그런 사역 물론 귀한 거지만 제가 일단 사람이 되고 나서 또 하나님께서 은사로 쓸지는 모르지만 그 전에는 나는 안 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이제 새벽 기도 때 이제 새벽 기도 끝나고 나니까 또 성도님이 어떤 분이 목사님 계속 그를 재울 것입니까?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 생각해도 이건 괘씸하고 이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갑자기 심리가 발동해서 지금 심리와 심령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건데 그냥 한 번에 쫙 썼어요. 보니까 우도가 짐이 좀 있더라고요. 전에 다 안 가져갔어요. 보니까 찾아보니까. 그래서 너의 짐을 형제의 짐을 가지고 가고 열쇠 반드시 내놔라. 그리고 제 마음에 뭐가 오냐면 너가 이렇게 불법으로 아무도 모르게 우리 교인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지난번에도 우리 교인이 아니랬어요. 자기는 그쪽 교회라 그랬지. 그래놓고서는 이렇게 몰래 들어오는 것은 무단 이렇게 그러니까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다. 이걸 쓰려는데 이건 너무 가혹한 것 같아서 그냥 이 침을 꾹꾹 삼키고 그 말을 안 쓰고 내 짐을 가져갈 것이며 열쇠를 반드시 내놔라. 담임 목사 딱 해놓고서 해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들어갔더니 그 다음 날 이제 그날 다음 날 갔더니 옷도 없고 짐도 없고 편지도 없어. 아 그럼 이 형제가 갔나 보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 또 자고 간 거예요. 완전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제 경찰을 이제 그것까지 쓰려고 하는데 딱 쓰고 너 경찰을 부를 수도 있어. 너는 구속당할 수도 있어. 썼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말 안 들으면 내가 경찰을 부를 수도 있다. 그러나 난 경찰은 부르지도 않겠다.
너가 키를 놓고 가라. 그렇게 썼는데 그렇게 쓰고 다시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너무 편하죠. 그렇죠? 한때는 같이 한솥밥을 먹었던 성도였는데, 형제였는데, 그래서 그때서 이제 너무 마음이 괴로우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제가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주님께서 마음에 기회를 한 번 더 줘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또 심리로 이렇게 머리로 굴려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고 해결을 하고 그걸 딱 찢어버리고 걷다가 하나님이 형제를 사랑하사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 썼어요. 그리고 어서 속히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하나님께서는 형제를 너무 사랑하신다. 주님께 예배를 안 드리니까 그 교회 가서도 예배를 안 드렸대요.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만 써놓고 이렇게 써놓았어요. 써놓고 방바닥에 놓고 이제 나왔는데 그날 전화가 왔어요. 그 이제 권사님 댁에서 이제 그 우리 형제를 좀 거둬줬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지난 그분이 이제 그 정신적으로 좀 이렇게 부족해서 장애 등급을 신청했는데 그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매월 몇십만에 나올 수 있고 LH인가 거기서 집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누구 앞으로 할까요? 근데 저 앞에는 마음이 안 좋아요. 그래서 그냥 목사님 허락을 맡아야 되고 목사님이 챙기라는 거여서 저는 그때 끝난 것 같으니까 우리 교회 안 나와도 좋다.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되니까 이제 저희 교회에서 좀 지원을 했죠. 그래서 그 급수고 그냥 따는 게 아니에요. 돈이 들어갑니다. 우리 교회에서 해갖고 우리 교회만 나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잘못된 것만 아니면 되니까 어쨌든 권사님이 같이 가서 그때 제가 여기 왔었어요. 그래서 갈 수가 없으니까 권사님 데리고 가세요 그랬는데 그날 그러니까 이제 심령으로 돌아와서 영의 생각으로 그 형제에게 복음만 전했잖아요. 그 권사님이 목사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네가 책임을 져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어떡합니까 하면서 본인께서 이사 가거든요. 그분이 이사를 가는데 제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감정으로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성령님의 지도 인도 받으시라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 형제를 돌봐주지 않으면 천국 가서 난 야단 맞을 것 같다고 그런 마음이 너무 부담이 생긴데 안 되겠대요. 그 형제를 예수 믿게 하고 옆에서 누군가가 돌봐줘야 되는데 당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려놨지 뭐 그렇게 하시라고. 저도 뭐 그 마음도 주지도 않고 저는 할 수도 없어요 상황이.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제가 계속 심리로 편지를 계속 썼다면 그 형제가 계속 마음의 주시를 계속 와서 잤을 것 같은 마음을 줘. 근데 마음에 불편함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어떡할까요? 문눈을 여니 저도 잘 안 돼서 제 마음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기회를 줘라. 그를 불쌍히 여겨라. 그래서 복음만 전하고 그렇게 했더니 그날 아예 그 집에서 자더라고요. 예. 그렇게 돼서 해결이 됐습니다. 또 이제 가정으로 또 돌아가면 제가 한 달 동안 한 게 뭐냐면 전 기억에 남는 게 지금도 눈을 감으면 고구마가 땅에서 왔다 갔다 하고 고추가 매달려 있어요. 예. 지난번에 고추님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그게 이제 여기 간증에 들어가는데 저희 남편 사부님을 통해서 저를 다루시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이게 시골에서 안 살아봤고 일하는 걸 잘 못해요. 제가 또 허리도 약하고 그래서 일하는 걸 좀 무서워합니다. 근데 이렇게 시골에를 데려가기를 원하고 또 혼자 가겠다면서 제가 간다라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남편에게 계속 이제 생명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를 같이 해야 되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이제 성도님들을 다른 곳으로 흩으셨으니까 사실은 이렇게 가정을 돌볼 사이가 많이 없었어요 그동안.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남더라고요. 뭐 성도님들이 반 이상이 나갔으니까 제가 많이 좀 시간적으로 여유로웠어요.
이제 가정에 특히 이제 남편에게 집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월요일이나 이렇게 화요일날 여기 안 올 때는 제가 남편을 쫓아서 뭐 낚시도 한번 가보기도 하고 재미없지만 또 이렇게 시골에 일을 한다고 해서 갔어요. 거기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할 때는요 하나도 안 힘들어. 정말 신기하게 너무 신나는 거예요. 고구마가 땅속에서 나오는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런 걸 안 해봤으니까. 그리고 힘들다 하면 정말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하면 정말 신기하게 안 힘들고 그 다음날 일어나면 개운한 거예요. 근데 억지로 아이고 이것도 남편 섬기려고 내가 하기 싫은데 하나 하면은 너무 힘들고 그 다음날도 너무 힘들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여튼 고구마 밭을 얼마나 많이 넓게 하는지 그러니까는 현찮으신데도 해서 이제 도와드리는 거예요. 저 남편이 퇴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제가 이해가 안 된 게 그때까지는 그래도 계속 정신 차렸잖아요.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는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사셨는데 내가 주님을 닮는다고 힐맨까지 하면서 맨날 육신의 말만 하는구나.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 맨날 그랬어요. 근데 어디서 정신줄을 놓았냐면 갑자기 그 힘들게 가물었기 때문에 엄청 고구마가 힘들게 땅속으로 해서 안 나오더라고요. 사실은. 근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 여기서 많이 사가재. 아니 얻어가는 것도 아니고 사가재. 그래서 남들을 주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저는 하나도 안 반가웠어요. 아니 왜? 얻어가는 것 얻어가서 주는 것도 아니고 얻어가는 거는 아주 잔챙이들 있잖아요. 막 이렇게 찍힌 거 그런 거고 좋은 걸 사서 여기 줄 사람을 나눠주재. 그러면서 고모부한테 얼마냐고 한 박스에 당신 지금 돈도 없어요. 그러면서 매영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미리 가불로 그것도 미리 애상으로 사겠다는 거예요. 나한테는 돈 아껴 쓰라고 하면서 이게 뭐야. 그러면서 갑자기 심리가 확 발동하니까 제 얼굴이 벌써 말을 안 해도 빨개질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왜 싫어? 그래서 아니 싫다기보다도 밥맛이 없더라고요. 진짜.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혼자 1박 2코스로 간대요. 그러더니 처음에는 좀 좋은 걸 사오더니 이제 교회 식구들 준다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다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아니 왜 고구마가 이렇게 안 좋아요? 그랬더니 내가 일부러 좋은 거 남한테 팔고 내가 안 좋은 거만 골라왔다는 거. 저는 가져오면 이제 거기서 이제 수수감사제 고구마로 좀 고르려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려워.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려놓으라는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그래 이제나 저제나 내 돈 들어가 남편이 돈 만들어서 죽었지 감사하자. 감사하고 이제 마음을 추스렸어요. 그러더니 이제 그 다음 주일에는 이제 고추를 또 이제 따러 간대요. 갈래는이에요. 몸은 힘든데 남편하고 같이 해야지. 근데 제가 일이 있어서 좀 그런데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일을 보고 내가 먼저 갈 테니까 버스를 타고 와. 제가 차 끌고 다니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제가 버스를 잘 안 타봐서 버스 타는 거 솔직히 죄송합니다. 싫어합니다. 이제 그래서 거기 시골길을 또 버스 타고 걸어가야 되고 근데 저보고 그래라는 거예요. 그러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참 상하지만 순간 이건 하나님의 다루심인가 보다. 처음에 정말 기분 나빴어요. 뭐하러? 남의 집 고추 따주는 거예요. 그거 남의 집 고추 따주러 오는데 나는 먼저 1박 2일 코스로 갈 테니까 일 보고 화요일날 버스를 타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차를 끌고 가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어떻게 지금 나 돈도 못 버는데 2대를 굴려가면서 시골을 가네요. 아니 누구는 돈도 안 벌어오면서 지금 남의 집 하고 해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른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알아차리고 이건 다루심이다. 그래서 내가 정말 마음을 바꿔버렸어요. 그래 맞아. 이럴 때 버스 타고 보지. 그래 버스 타고 가면서 실컷 이거 힐맨이나 실컷 듣자. 강의나 듣자. 마음을 고치고 알겠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그랬더니요.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신기하네.
일찍 문자가 떴었는데 내가 몰랐어. 그러면서 뭐랬냐면 저희 남편이 이제 집에서 쉬니까 그 아파트 임원이에요. 임원이 됐어. 오늘 5시에 임원 회의가 있다네. 그러면서 내가 오늘 밤에 올 거니까 버스 타고 오지 말고 내랑 내일 같이 내 차를 타고 가자는 거예요. 거기 통과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추 타러 이제 화요일날 갔어요. 갔는데 저는 같이 해줄 줄 알았어요. 꽃집하지 넓은데 혼자 해 이러는 거예요. 아니 왜 나 혼자 이거를 해요? 그랬더니 나는 할 게 많다는 거예요. 할 게 너무나 많고 힘든 일이라 당신은 못하니까 가장 쉽고 초보적인 단계가 고추를 따는 고추잎을 따는 거고 고추를 따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일하는 거나 싫어하는 거 남편이 아는데 어떻게 이 넓은 밭을 어떻게 하라는 건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근데 이 고추 안 따고 고추밭 안 따면 누가 따가 누가 따 다 버리는 거야. 그 말에 이 좋은 걸 맛있었죠? 어머 아까워. 그래서 제가 얼른 그래 모든 희생과 수고가 있을 때 남이 맛있게 먹는 거지. 그래 맞아 섬겨보자. 섬김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 섬기자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 제가 하겠사오니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 강의를 저도 이제 많이 못 들었는데 배부르게 한번 먹어보자 하고서는 이 머리 뒤에다가 모자에다 딱 틀어놓고 혼자 하니까 전에는 남편하고 할 때는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어폰을 껴서 제가 귀가 안 좋거든요. 남편은 다른 일을 하니까 그 넓은 밭에서 혼자 제일 크게 틀어놓고 그동안 있었던 걸 거기다 하루 종일 다 들으면 되는데 하나도 안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이 몇 번을 땄는지 저녁을 이제 아침에 가서 이제 점심 먹고 저녁까지 밤까지 했어요. 그거를 작업을 또 해야 하잖아요. 그걸 다 그래도 대충 따야 되는데 저희 남편이 우리 형님한테 신우 형님한테 이러는 거죠. 누나 나는 이 사람이 결혼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한 건 처음 봤네. 날라다니면서 해 정말 했어요. 주님의 마음을 품으니까요. 이거를 누군가는 먹겠다. 맛있게 먹겠다. 생각을 하니까 정말 하나도 안 힘들고요. 특히 이 생명의 말씀을 먹으니까요. 막 육이요. 힘이 하나도 안 들어요. 진짜 그래서 엄청 많이 하고 이번에 엄청 많이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도 안 힘든 거예요. 다 따고 나서 이제 올 때만 진짜 등이 막 갈라지고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약을 먹더라고요. 그러면 나한테 진통제를 먹으라고. 밤새 힘들 거라고. 딱 누웠는데 진짜 이 등이 갈라지는 거 아십니까? 세상 이렇게 힘들게 농사를 짓는구나. 이 농사 짓는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진짜. 야 이렇게 먹거리가 나한테 오는구나 하면서 먹을래다가 아버지 저 그거 먹으면 또 위가 약한데 위가 상할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잤는데요. 새벽 기도하려면 일찍 일어나잖아요. 3시 반에 일어났는데 몸이요 다른 날보다 더 가벼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 심리로 하는 거와 심령으로 하는 거와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는 거와 억지로 하는 거와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가정에서는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목회 사역에서는 제가 더 정말 주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데 지난 한 주는요 세상에 어쩜 이렇게 안 되는지요. 날마다 나는 죽었다고 하는데도요. 아까 그 말씀에 제가 엄청 은혜를 받았습니다. 상대는 말을 불러내는 정신이다. 제가 지난주 5명을 통해서 무슨 말 하는데 나도 모르게 저는 본의 아니게 툭 튀어나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여쭤볼 새도 없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제가 왜 이러지? 근데 그 상대방이 마음 아프게 또 와. 괴로워서 미치는 거예요. 또 회개를 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왜 이랬죠? 그 상대방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사람한테 또 무슨 얘기를 하는데 뭐 생각해 버릇도 없이 저도 모르게 이게 말이 톡 튀어나가는 거예요. 진짜 이게 탁 잡고 싶을 정도로. 근데 그게 나가는 게 이게 심리의 말, 혼의 말인 걸 또 알아요.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우리 우리 고등부 형제라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두 번째는요, 딱 걸려버려갖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 그것도 고추 때문에. 그래, 고추 때문에 욕심 부리지 말랬는데 그 집사님이 갑자기 이것도 저것도 다 갖는다니까는 나도 모르게 욕심을 부려서 되겠나? 그 강단에서 조그맣게 얘기했는데 그걸 들었대요. 그렇다고 목사님이 나보고 욕심쟁이랬다고 이까지 고추님 안 가져간다고 화가 나가지고요. 싹싹 휘렸잖아요. 나는 뭐가 잘못된지도 모르겠어. 혼잣말로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 뭐 이렇게 욕심을 내나 혼자 그냥 톡 튀어나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딱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다고 화가 나셔서 이까지 안 먹으면 된다고 난리가 났어. 그래가지고 가서 아이고 잘못했다고 제가 육신인 사람이라 제가요 목사가 성도들한테 내가 육신의 사람이고 혼적인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이거 말하기 참 쉽지 않더라고요. 자존심이 얼마나 상한데 해야 되겠더라고. 제가 잘못했다고. 목사님 잘못한 거 없어요. 내가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아니 그게 아니고 아주 진짜 싹싹이를 막 안아주고 내가 진짜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지. 사랑하니까 내가 이 기회에 있죠. 다 안 돼. 근데도 싫대. 엄청 세게 나오더라. 그래서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직 처리가 안 돼가지고 제 입술이 막입이 돼서 그래. 뭐 그 얘기까지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에 내려놓더라고요. 막입이 돼서 우리 집사람 힘들겠다고 내가 사단입니다 그랬어요. 잘못했습니다. 그렇잖아요. 혼의 것은 다 귀신의 것이니까.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내가 목사님의 그 말에서 참습니다. 그러더니 어젯밤 꿈에 꿈자리가 뒤숭숭해서 오늘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았대. 그러니까 결국은 이 귀신 장난인데 왜 해필은 목사님이 얼마나 자존심이 구겨지는지 뭐 인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날 수요일날 아주가 요번에 5번의 사건이 있는 거예요. 수요일날 우리 그 형제를 데리고 시골로 가겠다는 분이 목사님 내가 이렇게 좋은 생각을 하고 그 형제까지 구제해 주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집은 나가게 하더니 새로 구할 집을 다 캔슬을 놓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반대할 수도 막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를 떠나는 것이 주님의 뜻은 이거보다 자기 뜻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여 하다가 나도 모르게 또 회개하면 돼요. 나도 모르게 또 그러니까 아니 회개하면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이 주님 앞에 여쭤보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에 시골에 가면 이제 농사일도 거들고 그렇죠. 그래서 가고 이 형제를 데리고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더라고요. 저희 교회에서 정말 뼈를 묻으려고 그랬대요. 이분이 마지막. 왜냐 80살이 넘으신 권사님 아주 저번에 오셨던 그 권사님. 그랬는데 갑자기 간대는 거예요. 저한테는 날마다 은혜 받는다 그랬고 나는 이 교회에서 뼈를 묻을 겁니다. 이렇게 하더니 갑자기 목사님 나 가야 되겠다고. 뭐 상의도 없어요. 물론 상황이 됐어요. 그러나 그래도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속으로 알게 모르게 아유 저건 육신의 생각이야. 육신의 생각이 아버지요 이렇게 했거든요. 말은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마음 안에 있었잖아요. 이 자의식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분이 이전까지 인사천리로 너무 잘 됐는데 왜 이렇게 집이 안 얻어지니? 얻을 것 같으면 해소가 해약이 된다고요. 목사님 하나님이 이렇게 막으실 때도 있네요. 좋은 일인데. 그래서 내가 마음에 아유 우리 권사님 생각으로 하니까 그렇지. 그래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지. 아유 아버지 우리 권사님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렇게 놓고서는 마지막 배 가면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니 왜 하나님 이 좋은 일을 막아요? 이럴 경우도 있습니까? 또 저쪽 가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쫓아나가서 그때까지 잘 참았어. 근데 또 얘기를 해. 그러니까는 세 번째 얘기를 하니까 나도 모르게 회개하면 이루어져. 그
근데 그 회개 말에 하더니 가버리네. 나는 회개하면 돼요라면 아 그래요? 아 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집이 나 이럴 줄 알았어요. 진짜로. 제 말이면 무조건 네네 아멘 하던 사람이라. 야 그래서 내가 이거 회개하면 됩니다 할 때 그분이 하더니 가는데 어떻게 이거 주워 담을 수도 없고 그래서 또 와서 아버지 어떡해요. 주님 앞에 여쭙고 내가 요번 주 지난주 몸부림쳤어요. 제가 이제 입 조심해야죠. 회개하고 하나님 또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권사님 용서해 주시고 정말 인간의 생활했다면 용서해 주시고 그분 지금 공중에 떴사오니 어디 갈 데 없잖아요. 그죠? 당장 이사 온다는데 떴사오니 하나님 그분에게 집을 주셔서 시골에서 잘 살게 해달라고 형제도 잘 축복 기도를 계속했어요. 새벽 내내. 그랬는데 우리 교회 여기 나오시는 어떤 사모님의 누구나 안 할게요. 근데 그 사모님하고 어떻게 그분하고 저하고 별 상관도 없잖아요. 난 얘기도 한 번인가 두 번 해봤는데 어떻게 무슨 전화 통화가 됐는데 나도 모르게 또 뭐가 톡 튀어나오네. 그러니까 근데 잘못했는지도 몰랐는데요. 하루 내내 마음이 아프고 안 좋아. 그 뭐가 내가 잘못됐나? 그래갖고 문자로 그냥 이거 분명히 성령님이 근심하는 건데 싶어서 주님 왜 이러죠? 그랬더니 미안하다 해라는 거예요. 나 뭔지도 모르겠어 솔직히. 그냥 톡 튀어나갔는데. 그래서 톡 튀어나간 건 요새 다 혼이야 혼. 이제 알잖아. 이게 벌써 이제 4번째잖아요. 그래갖고 썼어요. 전화번호도 몰랐잖아요. 이제 알아가지고 사모님 죄송합니다 했더니 문자가 구글절절이 온 거예요. 목사님이 그럴 줄 몰랐다고. 저는 생각지도 못한 말들을 막 들은 거예요. 어머나 세상에 이분이 이렇게 힘들었구나. 나는 별로 신경도 안 썼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내 본심은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서는 이제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또 이제 또 회개하죠. 그러니까 지난주는 죄 짓고 회개하고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각지 않은 사람 붙이더라고요. 그분은 정말 나하고 먼 발치에서 본 분인데 어떻게 이게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신이 안 났어. 그래서 야 별일이다. 혼자도 아니 그분하고 난 상관도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분하고 또 통화는 뭘 물으러 전화가 온 건데 나도 모르게 뭐가 이렇게 육신의 말이 톡 튀어나간 거예요. 참 그래서 또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 마음도 아시죠. 그리고 또 그분을 또 계속 이제 예수 이름 축복했어요. 축복을 하고 이제 진짜 정신을 차려야죠. 저는요 그때요 금요일날 낮에 그랬어요. 그게 근데 제가 그러니까 수요일날 그래고 하여튼 막 이렇게 같이 몰려서 그랬는데 금요일날 문자가 서로 받았는데 그분이 이렇게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그렇게까지 몰랐잖아요. 그래서 내일이 주일인가? 제가 여러분들 그렇지만 한 주가 얼마나 빨리 가요. 근데 지난주만큼 저는 태어나서 제일 늦게 가는 한 주였어요. 계속 육신의 말만 하고 혼의 말만 하고 심리적으로 하니까 하나님께 정신없이 다루시는데 그렇게 안 가는 거예요. 세월이. 한 주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죽하면요. 내일이 주일인가? 했더니 하루가 또 남았어. 하루 반이. 또 이제 무슨 일이 있어. 그래가지고 조심해야지. 내 말이 영이요 곧 생명인데 나는 지금 계속 혼이요 사망만 하고 있구나. 정신 차려야지 했는데 금요일날 밤에 또 터졌어요. 마지막으로 저희 남편하고 궁금하시죠? 그건 얘기를 할게요. 제가 이제 여름에 지나서 이제 시트를 여름 의자 시트를 자동차를 갈아야 돼서 그거를 이제 대충 빨고 욕실에 놨는데 며칠 됐는데 잊어버렸나 봐요. 이쪽은 남자 화장실, 저는 이제 아내를 쓰니까 그쪽을 잘 안 들어가요. 그리고 또 남편이 거의 다 청소를 하고 각각 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쪽을 잘 즐겨서 안 가고 이제 안방을 거의 다 사용하는데 이제 토요일 날 또 시골을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 계속 시골 이제 저는 시골 못 가는 거 아니까 저는 시골 이제 이번에는 못 갑니다. 내일 주일이 그랬더니 알고 있어. 나 혼자가 그러면서 시골 갈 준비를 전날부터 하는 거예요. 전날부터.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들어갔더니 죄송합니다. 지금 헷갈리는데 금요일 날 갔다 오셨구나. 저희 남편이. 그래서 갔다 와서 뭐 또 하여튼 막 많이 또 고추도 따오고 뭐 하여튼 많이 또 이렇게 많이 가져오셨어요. 그러면서 그거를 다 씻어 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래 보니까 거기에 제가 시트 거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거를 안 했네 하고서는 저거 주세요. 그거 있잖아요. 제가 빨아놓은 건데 물이 다 섞였네 하면서 주세요 했더니 갑자기 이거 내가 빨았어 이러는 거예요. 그랬으면 그냥 그러셨어요? 감사해야 되는데 제가 빨았다는 그 생각만 하고 저도 모르게 아니 그걸 왜 또 빨아요? 내가 빨았는데 이거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이게 툭 튀어나가는 거예요. 쟤도 이거 하면서요 이거 주워 담아야 되는데 순간 아차.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웬만하면 화를 안 내는데 갑자기 뭐야 하면서 얼굴이 저번에 박철수 목사님 그 무서운 얼굴처럼 뭐야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왜 그날 또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제가 빨았어. 제가 빨았어요. 주세요. 제가 널어야 돼요. 하는 그 순간 내가 빨았네 이러는 거예요. 내가 빨았는데. 그러니까 저희 남편은 제가 안 빨아놓고 그냥 걷다 놓은 줄 알고 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으면 얼른 그랬어야 되는데 상대방 말을 끝까지 제가 아주 나쁜 점이 성질이 엄청 급해요. 워낙 다혈질이다 보니까. 그래서 남의 말을 끊어먹을 때가 많고 남편으로부터 그거 지적 엄청 당해요. 사실은. 근데 요새 조심 안 하냐고 막 했는데 그날 아주 다 드러나 버린 거야. 그러니까 끝까지 들어야 되는데 듣는 중간에 끊어버리고 내가 빨았는데 왜 또 빨아요? 이랬는데 그 말이 이분은 너무 기분 나빴나 봐요. 근데 나는 또 기분 나쁜지도 몰랐어 순간. 그랬더니 내가 또 모르고 빨았으면 그러냐고 이렇게 하면 끝날 거를 그걸 왜 또 빠냐 이게 뭐냐고 그 말투장이 목사가 돼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막 본인 하던 걸 탁탁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저도 막 반항하고 싶은 게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빨았는데 또 빨았으니까 힘들게 끝까지 올라오는데 상황이 그게 아니야. 침을 꾹 삼키고 나는 죽었다. 따지고 싶은 마음은 나는 죽었다. 이제 애쳤어요. 그날은. 폭발할 것 같아. 야 이거 아니다. 꾹 침을 꽉 삼켜 먹고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또 화를 내. 정말 죄송합니다. 그날부터 설설설설설설 기는 거예요. 기고 나서 토요일 날 돼서 내가 왜 이러는가. 한 주 동안 정말 정신이 없었잖아요. 마지막까지 조심해. 저는 뭘 깨달았냐면 내가 내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동안 나는 죽었다 선포했고 많이 죽는다고 했는데 톡 튀어나오는 건 내가 어찌할 수 없더라고요. 진짜로. 그냥 톡톡 튀어나와. 요번 주에는 진짜 튀어나와서 그래서 하나님 두 손 다 바짝 들었어요. 아버지 나 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올려드렸어요. 아버지가 십자가 올려놓습니다. 주님이 처리해 주세요. 회개했어요. 그저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악하고 떠나가라고. 제가 그 떠나가라를 잘 안 해요. 남 사역할 때는 옛날 맨날 떠나가라 해놓고 내 안에 것은 떠나가라 잘 안 하는데 회개만 하고 이번에는 철저히 떠나가라고 탁 해버리고 그리고 나서 주일이 됐잖아요. 그래서 계속 남편한테 이제 막 옆에서 알랑방구 꺼가면서 근데 그 진심으로 했더니 많이 풀어주셨어요. 자, 시간 지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주일이 됐어요. 어제 피날레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진짜 다루셨어요. 어제 저희 그 대표 기도자가 누구냐면 이제 강도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편찮으셔서 다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지금 협동으로 있어요. 강사직을 그래도 강사님이잖아요. 그죠? 어쨌든. 그러나 사역은 안 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대표 기도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아침에 밥하느냐고 못 들었는지 저희 남편 사부님 웹을 통해서 사부님의 그 차를 타고 가거든요. 교회로 오는 내리더라고요. 강사님이 지금 아기가 딸이 결혼했는데 임신을 했는데 지금 저기 그걸 뭐라 그러죠? 양수가 터졌다고? 양수가 터져서 쫓아가니 대표 기도를 누굴 시키든지 합심 기도를 하든지 하라는데 네? 강도사님이요? 나한테 전화 왔어요. 그런 줄 아셔? 그러더니 또 좀 있다가 밥을 빨리 달래요. 왜요? 그랬더니 이제 그 권사님 남자 권사님 그 형제를 노숙자를 데리고 간다. 그 권사님이 오늘 이사를 간다는데 나한테 어제 전화 왔는데 좀 도와달라네. 저는요 그분이 어제 이사 가는 줄도 몰랐어요. 저한테는 전화도 없었고 얘기도 없었고 간다만 했지. 그것도 주일날 권사가 옛날 같으면 이거 벌써 다 이제 다 이성으로 판단하기 시작하죠. 권사가 돼가지고 주일날 이사를 가? 아니 강도사가 돼가지고 대표 기도인데 딸 지금 보니까 양수 터진 건 물론 급하긴 하지만 내가 보니까 날라면 아직 멀었어. 초대. 그러면서도 이해는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도 그렇지. 막 이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주여 이제 5일 동안 그러니까 일주일을 사는 걸 날 돌아본 거죠. 아버지 이럴 때 내가 따지고 돌아가야 돼요. 이제 여쭤본 거예요. 그랬더니 긍휼의 마음을 가져라는 자꾸 마음을 주세요. 정말 묻는 게 사는 길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자꾸 내렸어요. 그래 따지는 이성자는 죽었다. 심리는 죽었다. 그 오죽하면 그랬을까. 오죽하면 그랬을까. 우리 강사님은 생활 예배를 드리려나 보다. 딸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엄마 강도사인데 응? 예배도 못 드리고 나한테 왔네. 그래 감동해서 주님 앞에 올 줄 누가 알아. 이렇게 또 그쪽으로 생각하고 권사님이 오죽하면 그렇게 했겠어. 자꾸 그렇게 했더니 그런 생각을 했더니 갑자기 그런데 예배는 온다네. 또 사부님이 뒤에서 그러는 거예요. 예배는 온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더니 이삿짐 다 보내고 예배는 드리고 목사님한테 마지막 인사하고 간다고 했어요. 그걸 왜 뒤늦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를 달아보시는 것 같아서 그렇지. 그렇게 하고서 이제 뭐 내려놓으니까요. 정말 참 자유로워졌어요. 그래서 막 이제 할렐루야를 하면서 갔어요. 이제 뭐에 이제 그래도 얻은 거예요? 권사님이 예배를 드린다. 그 말에 또 좋아서. 그래서 가자마자 이제 이렇게 핏이 다른 분 우리 집사람한테 대표 기도 오늘 권사님 못 오니까 우리 권사님 이름 넣으세요. 그분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그분 마지막으로 축복 기도 해주고 가게 하나 보네. 이렇게 해놨는데요. 예배 직전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예배 이사는요 그 전에 끝났어요. 우리 교인들하고 저희 남편이 다 해줘갖고 제가 보기에 한 10시 40분 다 끝나버린 것 같아. 교회하고 집하고 100m도 안 돼요. 목사님 권사님이요 그냥 가신대요. 대표 끝까지 다루시더라고. 그랬더니 네 목사님 그러니까 이제 내 눈치만 보시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렇게 됐어요. 그래 아버지 제가 잘못 가르쳤어요. 하면서 진짜 저를 돌아봤어요. 아버지 그래요. 이것까지 하나님 용서하고 축복해야 되나요?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어쨌든 제가 잘못 가르쳤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저를 자꾸 이제 돌아보는 그걸 했어요. 그러면서 주일날 단에 딱 쓰니까 하나님께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이제 정말 그분들이 갔다는 강구도 하고 싶지 않아. 왜냐면 본의 안 되잖아요. 권사님이 코앞에 사는데 그렇게 갔다 오라면 그럴까봐 얘기도 안 했는데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냐면 기도해줘라.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우리 강사님도 우리 어떤 성도님 차량 운행하면서 제가 혹시나 해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 애기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아유 지금요? 아니요.
지금 우리 애는요 죽이 먹고 싶대요. 그래서 아직도 멀어서 나오려며 그러면은 올 줄 알았어요. 진짜 예배 시간에 동탄이니까 20분 걸 목사님 기도 많이 해주세요 하더니 딱 끊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맞아 생활 예배로 할라나 보지 하고 또 내려놓고 계속 내려놓고 축복만 하자 일주일 내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축복만 하자 그렇게 하고 계속 내려놓고 이제 주일을 예배를 다 드리고 집으로 오려고 딱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우리 아이가 온다는 거 큰아이가 애기 들고 온다네. 그래요? 감사하네요 하고 딱 시동켜를 딱 가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근데 요번에는 며느리도 온다네? 이게 언제까지예요? 이게 구정부터 이전까지. 예? 근데 제 마음에 웬일? 근데 저는 며느리가 와서 좋은 것도 있지만 뭐를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 심장을 다 떼버렸다고 마음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남편 해갑 그 식사할 때도 아들이 갑자기 며느리하고 그때 한번 왔거든요. 그때도요 여기서요 막 기쁘다 이게 안 되고요 감사하다 그냥 그 정도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 생일이었어요. 그 다음 주. 근데 내 생일날 혹시 올라나 했더니 며느리는 역시 안 와더라고요. 아들하고 손녀딸만 왔거든요. 내가 아직 멀었어. 사람 되려면 아직 멀었으니까 그때나 오겠지 뭐. 그랬더니 사단은 아니 평생 안 올 거야 이런 마음을 줘요. 그래. 근데 제가 그래 심장 다 떼버렸는데 뭐 자식이고 뭐고 평생 안 오는 게 그것이 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여야지 뭐.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무관심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자.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어제 온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기뻐서 팔딱팔딱 막 뛰어야 돼요. 옛날 같으면. 근데 마음에 이렇게 저기가 없고 마음 편안히 담담하니 아 참 감사하네. 이 정도.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막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에도 우리 강우삼하고 권삼이라도 그렇게 막 속상하지도 않더라고요. 계속 내가 죽었다고 선포하니까 무조건 그쪽 편을 생각을 하고 사랑을 축복한다고 작정을 하니까 그래. 그럼 성도들한테 그랬어요. 제가 오죽 못 났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제가 잘못 가르쳐서 죄송합니다. 성도님들. 목사가 못 나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아무런 게 없어요. 저한테 다 돌려버리니까 목사가 잘났고 우리 교회가 한 1000명, 2000명 모였으면 정말 그랬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다 목사 탓입니다. 다 돌려버리게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뭔가 합격이 됐는지 모르지만 며느리가 생각지도 않던 며느리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집에 왔는데 저 먼저 찾더라고요. 어머니는요. 그래서 얼른 쫓아나가서 그냥 딱 3번을 끌어안아줘서 며느라 고맙다 잘 왔다. 어머니 죄송해요. 근데 식사를 하는데요. 성목한 것도 없고 언제 그런 것도 없고 어제 본 며느리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완전히 저를 힐맨하면서 완전 육신의 것을 빼고 심리로 그런 거 살 거를 완전 빼고 또 네가 노력해도 안 되는 걸 알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하셨구나. 이거를 정말 깨달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목사님이 작년 12월에 오셨어요. 그죠?